네, 스님, 이제 스님께 출가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스님 어떤 인연으로 출가하시게 되셨는지요? 출가 목적은 대자유인이 되겠어 이렇게 위해서 출가했다고 쓴 거예요. 대자유인. 대자유인이 되겠다고. 그야말로 해탈해서 도를 깨치겠다 그 얘기인데 대자유인이 되겠다고 이렇게 썼는데 지금 그 생각이 드는데 참 생각하면은 지가 뭘 안다고 대자유인이 된다고 했을까? 그때 당시에.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대자유인이 되겠다고 쓴 것을 보면은 지금 생각하면은 맞아, 내가 전생에도 수행자 아니었을까? 그 단어를 어떻게 내가 썼을까? 그래도 이제 지금 또 그것을 문득 제가 생각하죠. 아, 맞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어떤 삶이 될까? 맞아. 대자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하고 지냈죠. 혹시 그때 출가 당시에 집에서 반대를 하시지는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저희들 출가했을 때면 다 20대 그러니까요. 출가자였거든요. 네, 20대 청년이 부처님이 29살에 출가를 하셨기 때문에 부처님 나이보다 늦게 출가한 사람들 오면은 늦게 왔다고 우리를 구박했어요. 또 저 자신도 출가할 마음을 냈는데 집에서 다 불자신데 불구하고 출가하는 것을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출가하겠다는 나름대로 결심을 썼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이제 스스로 디데이를 정했죠. 디데이를 정해놓고 저의 사진, 제 물건, 책, 뭐 그냥 저 개인 용품들을 하나하나 태우고 버리고 뒷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출가한 전날 사귀던 여자친구한테 일방통행으로 어머나. 나 출가해. 얼마나 찾지 마라.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러니까 일방통보죠, 통보. 통보. 아니 근데 그 전에도 여자친구한테 말을 한 적은 있었어요? 한 적 없어요. 어머나 세상에. 집안식으도 한 적 없었고, 예. 근데 친한 친구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친한 친구한테는 이래래 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출가 새벽에 책상 위에 이제 편지를 썼죠. 산에 가서 지금 그야말로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하러 간다. 그리고 내 공부하고 언젠가 돌아올 테니까 찾지 마라. 그리고 이제 출가를 했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속과에서 송화를 찾아온 거예요. 일단 저는 확고하게 수행자 가겠다는 했기 때문에 어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계속 이제 묵빈대처, 그야말로 뭐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저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주일마다 오는 거예요. 주일마다 가족이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얘기 했죠. 한 번만 더 오면은 딴 데로 가버릴 것이다. 모르는 곳으로. 모르는 데 간다.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제발 딴 데 가지 마. 여기 계셔. 안 오겠다. 그런 일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경문에 그런 얘기 있어요. 인정이 농후하면은 도심소라. 정이 많으면 돛 닦는 마음이 승그러진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출가하고 난 다음에 세수하고 왔다 갔다 우리 스님도 굉장히 싫어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가슴 아픈 일은 어이. 그냥 쉬었다 가자. 네.
이제 모친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돌아가실 좀 돼가지고 좀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죠. 갔더니 하시는 얘기가 스님은 그 길이 좋아서 갔지만은 당신은 보고 싶을 때 한 번도 못 봤다. 그치. 그게 가장 그쵸. 가슴이 아팠죠. 보고 싶을 때 마음껏 볼 수가 없으니 그 마음이 그리고 저도 그게 얼마나 저 그리우셨을까. 나름대로 수행자는 그 길을 도도하게 간다고 갔는데 부모한테는 어머니는 저런 고통을 안고 살렸구나. 그는 오로지 저만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어머니 마음을 저는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그게 이제 가시고 나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아니 49제 잘 모시는 일이라서 통도사 이제 49에 저를 통도사에서 이제 잘 모셔 드렸습니다. 그 주간 유일하게 무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주가 수행자로서 부모님한테 너무 고통을 줬구나. 저는 저 가는 길이 수행자 길이 전부였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밖에는 생각을 부모님의 안 그런 하셨었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았던 거죠. 음. 그래서 제 쌍자들한테는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가라. 단 니네 그 부모님이 너 이름 부르면 가지 마라. 스님이라 부르면 가고 너 속가 이름 아들 왔다고 아들 대하듯이 하면은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내 상자들이 만약에 속가 간다면은 저는 말리지 않아요. 현재라는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었듯 오늘 해저물면 또 내일이 오겠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내일은 목숨이 다하면 우리 앞에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렇게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늘을 살고자 출가했던 덕조 스님. 스님은 도도하게 자신의 길을 갔지만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는 자식을 늘 가슴에 품고 사셨던 어머니. 너무도 그리웠던 아들에게 임종 전에 하신 어머니의 가슴 시린 한마디. 스님은 그 길이 좋아서 갔지만 이 어미는 자식이 보고 싶을 때 한 번도 못 봤다. 지금 스님께 법정 스님 얘기 여쭤보려고 하는데 상자 스님이 되셨어요. 뭐 네. 어떻게 법정 스님의 상자가 되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 그 법명 독조라는 그 법명의 뜻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송광사 같은 경우는 출가하게 되면은 이제 행자, 제자가 될 사람이 스승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원서 스님한테 가서 이제 허락을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허락 안 하는 경우 허다 했습니다. 옛날에 행자 숫자는 많고. 근데
내가 원치 않는 행자가 오면은 음. 거절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쵸. 근데 이제 저희 스님 같은 경우도 우리 스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이 주지를 내 생에는 주지. 주지하지 않겠다. 그리고 상자를 안 두겠다. 두루마기를 입지 않겠다. 이렇게 공언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스님께서 제가 첫 번째 상자가 네. 됐잖아요. 예. 근데 그 상자 되기까지 과정이 이제 있는데, 큰절에서 여기까지 이제 우표물 배달, 그리고 이제 우표물 배달 갖고 여기 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스님을 시봉하는 거죠. 마당 쓸고 뭐 텃밭 갖고 오고 스님 모든 일을 거두는 일을 해요. 네. 그것을 행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3개월 단위로 스님 시봉을 해요. 근데 제 차례 돼서 이제 스님 시봉을 하고 끝나 3개월 되는 날 스님께 이제 제가 행자상 스님 시봉을 끝납니다. 내일부터는 못 올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스님께서 제가 이제 이행자님 계속 다니세요. 원주 스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계속 올라오세요. 이제 그렇게 돼서 행자 때부터 지금까지 스님 시봉으로서 살게 된 거죠. 선택을 받으신 거네요. 법정스님. 좋게 봐주신 거죠. 뭐 선택에 이제 하여튼 스님께 좋게 봐주셔가지고 계속 네. 시봉하라고 해서 행자 때부터 이제 저 이후에는 다른 행자들이 올라오지 않고 저가 이제 계속 하시게 시봉을 된 하게 거구나. 됐고 개받을 쯤 돼가지고 스님한테 이제 허락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스님한테 허락 받아야 될 날짜에 올라와서 스님한테 말씀드렸죠. 스님 상자가 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전 당연히 날 거절할 네, 줄 아셨어요. 안 하시겠다고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단박에 그동안 수고 많았다. 그 이름을 딱 지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굉장히 놀랬고 네. 감격스럽고 뭐 이름 말할 수 없었죠. 네. 그래서 이제 덕조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덕조냐 하면은 스님의 이제 별명이 억새풀이에요. 억새풀이라는 것은 너무 시퍼렇게 사셔가지고 옆에 스치기만 해도 벤다는 거예요. 해인사 시절에 그렇게 사셨는데 네. 도반대 이렇게 별명을 붙였다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워낙 시퍼렇게 사시다 보니까 덕이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당신은 덕이 있는 노스님, 할아비 조자 쓰는데 그 이름을 저한테 지어주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덕조가 됐고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받고 송광사에 막 뛰어갔죠. 너무 뭐 기뻐서 날라서 송광사 갔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허락받았더니 다 거짓말 한다는 거야, 나보고.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야, 너 스님이 세상에 아상자 안 받는데 네가 어떻게 그거 허락받아? 는 정말이야? 그랬더니 정말 법 특조로 받았다고. 그랬더니 사실 확인하고 그랬는데 송광사뿐만 아니라 그 해 이제 해인사에서 수계살림이라고 이제 단일계단이라고 그랬죠. 전국의 행자들 다 모여서 수계하는데 거기 이제 교수사 스님들이 인터뷰 심사를 또 해요. 네. 교수사 스님들이 하나같이 너 가짜지? 진짜야? 진짜 다시 한번 계속 확인하셨구나. 네. 그래서 그 당시 너무 파격적으로 제가 행운아였죠. 스님께서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제가 스님 상자 된 겁니다. 근데 뭔가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딱 받아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글쎄요. 네. 저는 전생의 인연이고 스님께서 저를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 네. 이제 스님의 그런 당신의 약속을 깨고 저를 받아주셔가지고 무한한 감사를 좀 드리고 있죠. 예.
행자 때부터 법정 스님을 시봉했던 덕조 스님은 계를 받기 전 스님의 상자가 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라고 법정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법정 스님은 그래 수고 많았다 하시며 덕이 많은 할아버지 덕조라는 법명을 지어주셨습니다. 까탈스런 자신과 반대되는 법명을 상좌에게 지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연이 되어 30여 년을 함께한 스승은 제자에게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니 스스로 자기 질서를 갖고 살아라. 허투루 살지 말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늘 되새기는 덕조 스님은 은사가 되어주신 법정 스님이 감사하고 그리울 따름입니다. 우리 은사이신 법정 스님 열반하신 지도 벌써 13주기가 되었어요. 그리우시죠? 13년이 흘렀지만은 아직도 스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예, 스님은 가셨지만은 육신은 가셨지만은 스님께서 쓰셨던 글이나 본문이나 이런 스님의 영혼이 아직도 살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사람은 갔으되 말씀과 본문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네. 제가 첫 번째 상자도 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엄격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스님 상자가 7분인데 7분이 은사 스님에 대한 느낌은 다 다를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것은 스님께서는 굉장히 엄격하셨지만은 굉장히 또 자상하셨다. 그리고 저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누렸다, 오히려. 뭐 혜택이랄 것은 스님께서 쓰시던 옷은 저한테 다 물어주셨고, 그리고 또 여행 가시고 어디 가시면은 꼭 뭐 필요해? 물어보시고, 선물을 꼭 챙겨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님 모시면서도 힘든다기보다도 뭐 힘들지 않은 건 없었겠죠. 예를 들면은 나중에 알았던 사실인데 스님 시봉을 하면서 제가 위장병 알았거든요. 신경성 위장.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대만 유학을 갔는데 대만 가서 유학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괜찮을까? 제가 스님 시봉 안 하고 있더라고. 하지만은 뭐 그거 갖고 저는 스님 원망한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우리들은 법정 스님 하면은 딱 무소유가 떠오르거든요. 예, 그 무소유에 대한 진정한 의미 스님께서 한 말씀 해주세요. 예전에 서울 길상사에 이제 스님 법회를 하러 오시면은 강원도에서 차를 직접 모시고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럼 많은 군중 속에서 어떤 분들은 법정 스님은 무소유인데 자가용을 모시고 소유하고 있고 자가용 끌고 다니고 이걸 시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느 날 법회 때 그런 얘기 하셨죠. 우리가 소유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 그렇죠. 근데 소유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을 지니지 않는 것이 무소유다. 신지 않는 신발이 얼마나 많은가. 버리지도 않고 쌓아둔 거. 입지 않는 옷가지들을 얼마나 많은가. 불필요한 것을 많이 쌓아두고 살지 않는가. 우리가 불필요한 것으로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나눠주려면은 그때 나눠줘라. 왜냐하면은 내가 소유한 것들을 살아있을 때 나눠주면은 참 고맙다고 소중했을 것인데 내가 쓰던 물건을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죽고 난 다음에 주면은 그 물건은 이미 죽은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유품이 돼버린다. 그 유품은 누구든지 가지려는 사람 없다. 그 진정한 보시라는 것은 있을 때 꼭 필요할 때 줘야 된다. 불필요한 거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것이 무소유다. 이렇게 정의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거의 우리 스님의 출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법정 스님 열반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은사 선생님과 계속 함께 하신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생각나는 일화 있으시면 하나만 더 말씀을 좀 해주세요. 출가하면은 뭐 세속적인 것 인을 다 끊고 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산중에 같이 있다 보면은 해제하고 방학하면은 어디 가고 싶다는 그런 어린 마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혼자그런 겁니다. 기다리는 곳이 없는데 스님들은 갈 곳이 많다. 나를 반겨주지 않는데 갈 곳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듯이 저도 이제 출가해서 강원 생활을 하고 첫 번째, 그러니까 출가의 첫 번째 강원 방학을 맞이해서 방학하면서 와서 스님 모시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갇혀 살았기 때문에 바다가 구경하고 싶더라고요. 네. 근데 말씀을 들을 수 없어가지고 참다 해가지고 어느 날 스님이 어디 가고 싶은데 없어? 그러시길래 스님 바다 구경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코스 일정을 다 정해버리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묻지도 않고. 그것이 어디냐면은 당신이 출가 전에 종교 활동을 했던 목포 유달산 정회원. 그게 당신이 청년 시절에 다녔던 곳이더라고요. 거기 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당신이 홍도, 거기서 이제 바다를 배 타고, 목포에서 배 타고 가면은 홍도 있으니까 거기 갔다 와. 그래가지고 이제 차비하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일정 시간 다 정해준 대로 이제 목포 정회원에 있는데 저녁 때니까 우리 위에 선백 한 분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 스님 어떤 일이래? 그랬더니, 야, 너 스님이 너랑 같이 가라 그래서 보내서 왔어. 그러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혼자 다닌 게 아니라 그 스님하고 같이 첫 만행을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편으로 스님 감사한 마음이죠. 끝까지 챙겨주시는구나. 어디를 가야 되는 거면 누구와 가야 되는 것까지 다 네, 정해 다 주셨네. 챙겨가지고 그래서 출가해서 첫 만행을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네. 네. 네, 스님께서 출가 수행자로 이제 사신 지가 4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예, 뒤돌아보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수행자의 길로 들어온 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출가하고 나서 출가를 후회해 본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순간도 어떻게 보면 소홀하게 산 적이 없었고요. 네. 출가해서 행자 생활하면서 은사 스님과 인연이 되고 은사 스님을 시봉하면서 출가 수행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웠고 또 이제 불이람에 와서 이제 다시 스님이 안 계시는 이 공간에 제가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네. 그야말로 이제 스님의 정신, 스님의 삶, 그것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저한테 이제 투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저한테는 큰 자양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수행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끝으로 마지막 질문 드릴 건데요. 스님, 진정한 출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출가는 어디에 구속받고 않고 매임 없이 사는 것이겠죠. 참된 출가는 어디에 매이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대자연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초발심. 네. 그렇죠. 제가 목적을- 못 모르고 썼던 대자유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최종의 종착점이 네. 출가 목적이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서 진정한 출가의 네. 의미입니다. 진정한 출가 되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83년 송광사로 출가한 덕조 스님은 법정 스님을 시봉하며 송광사 강원을 졸업했습니다. 이후 대만에서 5년 동안 유학하며 계율학을 공부했고
석사 학위도 받고 은사 스님의 권유로 송강사, 백양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은사 스님을 도와 오늘날 길상사를 잇게 한 덕조 스님. 2014년부터는 송광사 승가대학 학장을 맡아 후학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 내가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그곳이 바로 진리의 자리가 될 것이다. 법정 스님도 좋아하셨던 임재 스님의 법어. 제자 덕조 스님도 가슴에 새기며 자신을 경책하는 글이라 합니다. 짧았던 불이람에서 만난 덕조 스님과의 하루. 촬영을 마치고 빠삐용 의자 위에 놓인 노트에 스님 말씀 기억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끝으로 이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태린이었습니다.